우리가 한 해가 지나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가고 있는데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마다 느꼈던 어떤 이 정서와 신앙 이런 것들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신앙, 또 중세를 거치면서 근대를 거치면서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가졌던 그 감정과 믿음과 정서들이 서로 다 달랐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이 당시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또 탄압과 억압이 굉장히 심했던 그 시대에 여러분 엘리야 같이 이 불같은 복음을 가지고 외쳤던 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성함이 최봉석 목사였어요. 최봉석 목사. 그리고 이 시대 때 한국 교회로서는 이 100년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씻을 수 없는 이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1938년입니다. 1938년에 이제 일제에 강압된 어떤 이 탄압,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죠. 물론 당시에는 이 신사참배 결의하지 않으면은 각 교구에 속했던 이 성도들을 뭐 죽이겠다, 어떻게 하겠다, 협박하는 것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여러분, 결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장로 교단이 뿔뿔이 다 찢어지고 흩어지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강력한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같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이 주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바로 이 최봉석 목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독한 이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니까 이때 이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신사참배는 큰 죄요. 신사참배를 결의한 총회는 사탄의 회요. 이렇게 소리를 쳤죠. 결국 이것을 공개적으로 외쳤기 때문에 그 일본 경찰에 의해서 이 최봉석 목사는 감옥에 이제 구속되고 6년 동안에 걸쳐서 말할 수 없는 고진 이 고문과 탄압을 받게 되는데 그 형무소에서 여러분 이제 그 6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1944년 3월 1일입니다. 이 최봉석 목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생애 이 남은 시간이 이 사도 바울처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로부터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시작한 나이가 이미 70세 이제 노구 에 이제 시작된 금식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육신의 어떤 생명, 남은 생명의 시간을 이제 놓아버리기로 결정을 한 그러한 상태였어요. 형무소에서도 당시 일본 이 경찰 순사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이 노 목사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무소에서 생을 끝내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때 석방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예측한 대로 석방 5일 만에 그 암울했던 한 시대,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았던 이 최봉석 목사는 그렇게 소천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훗날에는 이 시대라는 어떤 이 개념조차도 이 흐릿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지금 임박하고 있겠지만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 시대의 여정길을 걷다가 자신이 가야 할 때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가야 할 본향으로 깨끗한 어떤 준비, 마무리를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교회의 정서는 여러분 또 많이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시대마다 그 정서와 믿음의 어떤 이것 형성되는 것들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는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이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는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임시로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이 보기에는 높고 귀한 어떤 일들을 직을 가지고 영위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더 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초라한 어떤 직업에 머물게도 하실 거예요. 이것을 세상은 귀하고 높고 낮고 천한 이런 것들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저마다의 위치에 두시고 그 시간 동안 머물게 하시다가 본향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믿음이 크고 작음을 따라서 귀하고 높고 천하고 낮은 직업을 갖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 시대로 더욱더 치달아가고 있는 중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과 환경과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공통적인 것 한 가지를 우리가 꼭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과 복음은 그 모든 사회적인 재반 여건 속에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한 가지다. 우리 주님과 복음.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과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의 어떤 위치에서 한 시대에 주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이제 이 한 해가 또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 인생의 여정길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지금 왜 이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또 내 남은 여정길에서 여전히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늘 마음 가운데 중심 속에 자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지난해 또 올해에도 이 세상의 공통적인 관심과 여전히 가장 큰 어떤 이 우선적인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인고 하니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것. 이 재물을 자신의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오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그 사람이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다. 재물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했을 때보다 더 선을 많이 베풀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일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는 어떤 그러한 긍정의 어떤 요소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어느 정도의 이 살만한 재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재물을 가진 큰 부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가 않다. 유익하지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권력이든 어떤 명예든 물질과 돈이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상의 기준으로 많이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은 필경, 이 땅이 죄의 나라기 때문에, 죄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그것들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의 이 죄악된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경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요소와 함께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으쓱거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어떤 요소로 끌어가냐면 그 사람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한다 하는 것. 오늘 우리 주님께서 23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은 참 슬픈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면서도 자신의 소욕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탄식하는 것이 내 속에 다른 것들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깨닫고 그런 것들과 끊임없이 전투해야 되는 것들을 참 마음 가운데 고통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것이 여러분 눈에 꼭 보이지 않는 어떤 보이는 것들, 재물, 돈 이런 것들도 사람은 보면 볼수록 이 물질을 보면 욕심을 내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것, 사람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여러 많은 죄에 대한 요소들이 이것이 다분한데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그것들을 끊임없이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원하는 것들은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람의 이 일그러진 본성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소위 뭐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또 일상생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죄악된 요소들, 실제로 범죄가 나타나는 많은 경우들이 다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결핍되면 그러한 것들이 왜곡되고 한시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이냐, 전체를 상실한 것이냐, 보복하고 복수하고 인생 전체를 바치고 뭐 이러한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땅에 속한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필경 많은 사람들의 이 공통된 소욕이라는 것이 이제 가슴 아픈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점차 하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은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탄식을 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탄식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마다 그러한 소욕들이 있는 것을 다 발견하거든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면 어떻게 도대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탄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복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의지와 공로가 들어가서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이 답변으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이들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을 새롭게 맞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해 한 해 우리의 나그네 연수가 지날수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점차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없다면 큰 문제가 어딘가 생겼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어지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나그네 어떤 이 길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구현이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한 수년 만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수년 만에 이 사람이 이전과는 뭔가 달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한 변화가 있을지라도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사람 속 사람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단지 부유함이 모든 소망이 되는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이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부자가 호의호식하고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누리고 그 자체가 무슨 대단한 의미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버려 두십니다. 세상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저런 사람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두겠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그 때가 되기까지 피와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오히려 더 왕성하게 자라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특성이 피와 가라지는 더 빨리 자랍니다. 욕심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부유함과 호의호식과 모든 것을 세상에 다 잘 누리던 것 그 사람은 그냥 그것으로 이 땅에서 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자는 여러분 이름이 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자는 결국 자신이 가야 할 곳에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찍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서늘하겠네. 세상은 여러분 오늘도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연락하고 하면서 그들의 공통된 관심은 무엇이고 있는가 하니 어찌하면은 다른 이들보다 재물을 더 많이 모으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서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겠는가. 다 세상의 일들에 관한 관심사를 다 이야기하고 있죠. 또 어찌하면 세상이 급작스럽게 지금 변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 경기가 변하는 것 같은데 어찌하면 더 잘 적응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빨리 선점할 수 있겠는가? 언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지금이 저점이면 지금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뭐 이러한 일들, 정보들, 온통 관심사가 그러한 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점차 하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그때에 한편의 다른 곳에서는 결산의 때를 준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된 지혜라는 말씀이죠. 결산의 때를 한쪽에서는 준비하는데 한쪽에서는 다른 것들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철로역정의 이 존 본현 목사님의 그 허영의 시장이라는 어떤 이 장면을 보면은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 한번 그 어떤 내용들을 이 만화 캐릭터를 통해서 디즈니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지만은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 맡기고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올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31절 말씀에 이 지혜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 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닫는 것이냐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말씀에 그러나 31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는 여러분 먼저 믿었냐 늦게 믿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늦게 믿었더라도 이것을 얼마나 깊이 실제적으로 깨달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훗날 더 큰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더 큰 부활. 올 남은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된 소망을 품고 남은 인생길 더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